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하는 해입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란 침체되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또 정지되었던 것이 다시 성장하는 것이 곧 부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체되고 정지된 일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어나면 이 섬기는 교회도 일어나고 나라도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은 우리도 원하지만 하나님도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란 후에는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이 겨자씨 정말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갖다 심을 때는 정말 모든 씨보다 작은 아주 미흡한 그런 씨지만 씨가 숨겨져서 자라면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작게 시작돼도 마침내는 놀랍게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크게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에도 외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부흥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흥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외적인 부흥도 원하지만 내적인 부흥도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과 같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가 크게 부풀어 빵이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밀가루를 크게 부풀리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시키는 힘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라. 왜 어디를 가도 이렇게 크게 확장시키는, 부풀리는, 부흥시키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누룩처럼 부풀리게 할 수 있는,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부흥의 도구가 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 움직이며 부흥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부흥의 도구가 되겠는가? 첫째, 믿음이 먼저 부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크기만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만큼 심었는데 이만큼 주세요. 아닙니다. 이만큼 심었으면 그만큼 심은 데의 대가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이 부흥돼야 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다는 건 믿음이 잘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 말.
영혼이 잘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는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부흥이 와야 합니다. 믿음에 부흥이 오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부흥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이면 아멘하는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압니다. 자기 자신을 막 합리화시키는 이거, 나는 나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대축복, 부흥하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려면 모두가 믿음이 부흥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먼저 믿음이 부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저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항상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낮추어 테스트하는, 테스트에 합격하는 자와 합격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대부흥이 일어날 것인데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루기 전에 시험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백세에 얻은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이죠. 전 재산을 바치려도 아브라함은 망설일 자가 아니죠. 그런데 독자 이삭만큼은 참으로 이게 망설여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서 당한 어려움, 결국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가지고 하나님의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을 버텨봤자 그 큰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나요? 결국 고통을 당하는 건 자기뿐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할 때는 이 순종의 씨가 심겨져서 엄청난 축복으로 온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죠. 이삭을 바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까지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이런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마 허락해 주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 복의 근원에 될 수 있는 믿음을 테스트 해봤는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는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보고 자기를 죽이는데 결박하는데도 그대로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의 반응을 보인 이삭. 참 그 단번에 순종으로 만사가 형통한 이삭. 그런데 이 이삭이 거부가 되는데도 그냥 된 거 아니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든 해에 농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흉년에 농사를 했는데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수확을 하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복을 그냥 주셨습니까? 아니지요. 주시기 전에 꼭 이삭에게 낮추어 테스트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이 흉년의 때에 네가 네 살려고 나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가면 네가 살겠느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그대로 있으라 한 것입니다. 흉년의 이삭이 떠났다면 100배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흉년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지시한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백배의 축복으로 마침내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흉년이 올 때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말씀에 붙어 있어서 백배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흉년이 든 땅이 그대로 있다는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땅에 그대로 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의 지시함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을 따라가는지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이삭이니까 그렇게 테스트 했겠지?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삭은 말씀의 지시함을 따릅니다. 살 것이라고 흉년에 오대 먹을 게 좀 있나 해서 잘 때는 곳을 찾아 기웃거린 것이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지시한 땅에 거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놓쳤을 것입니다. 올해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잡죠. 빈 그물만 씻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가득히 잡도록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테스트합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거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 낫기도 않고 그물을 끌어올리기 전이면 몰라도 그물을 끌어올려 지금 빈 그물을 씻고 있는데, 아니 목수가 고기를 잘 잡겠어? 어부가 고기를 잘 잡겠어? 그런데 목수가 왔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기 경험상 밤새도록 낚아도 안 낚이지는 일. 그리고 전문가는 자기가 전문가라. 얼마나 이 베드로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는데 또 내가 이 말 들어야 하나? 여러분, 되는 일이 없을 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 그래도 그래 끝까지 가보자. 왜? 말씀이니까. 말씀이 아니면 내가 따르지 않을 건데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지요.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도 아닌 소리 하는 게,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내게 밤새도록 잡았어. 한 마리도 잡힌 게 없어. 빈 그물을 지금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수가 왔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베드로만 복을 받았습니까? 1900까지 만선이 되도록 나로 인하여 옆에 이웃들이 복을 받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오늘 우리는 이런 부흥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내 삶에 부흥이 오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먼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방법 너무 잘 알지요. 이 믿음이 자라는 방법,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의 우선순위가 무언가, 항상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호흡,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날 리가 살아있을 수가 없지요. 잘할 수가 없다. 살아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잘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찍어 불에 던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거둬버리면, 하나님의 손길을 거둬버리면 그때부터는 누가 주장하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주장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이 자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그냥 말씀을 듣고 물은 다 빠지는 그때도 시루에 콩나물은 자라듯이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자시 하나를 말합니다. 그 작은 이 성경 66권 중에 부모 공경해놓고는 이 작은 말씀 하나라도 지키면, 부모 공경 하나 했더니 땅에서 짤때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 그냥 부족함이 없이 임하는 이 놀라운 축복.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믿음이 자라는 축복 중에 네 번째는 무익한 종의 자세로 섬기면 자라게 됩니다. 실컷 해놓고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잖아, 내가 이렇게 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을 공급받았어.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고백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믿음이 부흥해야 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믿음이 부흥하는데 오늘 네 가지 이 일은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아니 말씀을 들으면 와서, 왜 이 교회에 365일 기도하는데 모이는 분들은 왜 믿음이 자랍니까? 말씀을 매일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는 또 깨닫이 하늘 만한 말씀에도 순종하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를 부흥시켜야 합니다. 교회를 먼저 부흥시키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창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이 있으시면 시험하라. 이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신을 시험해요? 두 군데 있어도 제가 안 믿어지겠더라고요. 근데 또 어디 있냐고, 여기 한 군데뿐이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래 심줄 같은 그거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나를 한번 테스트 해봐라. 내가 진짜 주나 안 주나 테스트 해봐라. 이 11조 가지고. 여러분 테스트 해갖고 뭐 잘못된 게 있었습니까? 그 11조 내는 덕분에 여러분 그래도 지금 다 평안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11조를 안 낸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었겠죠. 이거 정확합니다. 1점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루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야 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건 아버지 집에 양식을 채우는, 이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지. 아버지는 지금 양식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한 거 알지? 그 답이 뭐라고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를 시험해라, 시험해보고 복 받아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 누가 준 것이냐 이 말입니다. 말라기서 3장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기대한다면
저 부흥케 해주세요 이런다고 지금 되는 믿음은 이제는 여러분은 아니다. 초보에게는 저 부흥케 해주소서 하면 되지만 지금 여러분은 초보의 이제는 기간을 넘어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대로 심고 행하고 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곳이 필요하다.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집이 내가 갈 내 집이 더 중요합니다 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을 먼저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싹스를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은 것과 같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물어버리니까 소용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네가 내한테 이렇게 해주지. 내가 너희에게 쌀 곳이 없도록 부어줄게 하는데 이걸 안 하고 자기 집부터 지으니까 하나님이 괘씸해서 불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걸 알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그때부터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동자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해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기 믿음은 자기 자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흥하는 딱 첫째 조건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뭐든지 하나님 나라 일이라면 저는 최우선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어디 계셔요? 성전 안에 계신다. 그래서 모든 일 교회 중 교회에서 뭘 한다 하면 토를 달지 마세요. 교회에서 뭘 한다 하면 그냥 그대로 하세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하나님 보고 믿지 여러분이 사람 보고 믿어요? 저는 목사도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도 안 믿었어요.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장로님도 사람이구나. 장로님 내한테 그럴 수 있지. 권사님도 사람이구나. 여러분 부흥하는 해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이 교회 하나님 보러 오시지 사람 보러 옵니까? 왜 사람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올해부터 여러분들은 사람 보고 믿지 마세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함으로 대축복을 받아 누리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 말씀을 제가 하나 더 보충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 말씀을 보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참 기도한다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집은 남편이 울고 있는지 아내가 울고 있는지 자녀들이 울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완전 이걸 왜 본토 진짜 아버지를 버리라니까 그냥 막 교회 와서 살면 다 이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우선순위가 교회가 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그냥 집을 방치해 두고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방치해 두고 이것이 자기가 하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모르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 해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셔서 그분들의 헌신으로 지금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몰라서 그렇게 해도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몰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알아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함으로 대축복의 부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이삭이 지시한 말씀에 붙어 있어서 100배의 축복으로 흉년을, 위기를 기회로 삼았지. 오늘 여러분들이 또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 봤습니다. 자기 자녀를 학원비를 주면 애가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건축에 동참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한다. 그 자녀를 학원을 못 보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상승을 업을 시켜서 학원에서 공부한 그 이상으로 세워놓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학원에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교회가 우선이냐, 내 자녀가 우선이냐 할 때 교회를 우선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온 가족들이 꼭 그렇게 내 학원도 안 보내주고 집도 안 들어보고 먼저 교회가 우선되고 하니까 얼마나 핍박은 받겠어요. 그러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부흥의 씨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의 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믿음이 부흥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먼저 부흥시켜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자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라께서 모든 거,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든 거.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지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뭐든 하는데 여러분 앞에 내가 본도 되어야 되고, 나는 내 믿음으로 천국도 가야 되고, 내 믿음으로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먼저 그날 그 을을 구하며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금수저 신앙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금수저 신앙이 되고,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집안이 학벌이 인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에서 다 우리는 금수저 신앙이 될 수 있고 금수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할 때, 교회를 부흥시킬 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아버지 집에 양식을 채우는데 여러분 없는 돈 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11조만큼은 하나님을 테스트해서 하늘 문을 열고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그 11조만큼은 정확하게, 저희 교회는 다 11조는 정확하게 하는 줄 압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도록 올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잘 지키고 부흥하는 해에 대부흥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